다윗이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슨 전쟁을 통해서 왕이 되거나 또 무슨 술수를 부려서 왕이 되거나 계략이나 계책이나 무슨 이런 좋지 않은 방법으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는 12지파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와 어떤 언약을 맺고 왕위에 추대되는 과정을 잠잠히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가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이 땅에 나라가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해야 하는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라가 통일되는 것을 원했던 것이죠. 오늘 그렇게 통일이 되는 모습,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1절, 2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나왔어요. 헤브론은 유다 지금 지파의 왕이 된 이 다윗이 머무르고 있는 성이죠. 이스라엘 전체 지도로 보면 남쪽에 조금 치우쳐 있는 곳입니다. 이곳으로 북쪽에 있던 11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나와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왕이 되어달라라고 스스로 자청하게 됩니다. 어느 나라에 뭐 왕이 되어달라, 그럼 이런 자청하는 이런 사례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그냥 평범하게 읽어가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게 왕권이라고 하는 권력이 그 당시에 이 절대 전제 군주와 같은 권력이어서 그 권력은 한번 쥐면 놓치고자 하지 않던 권력이고 그 권력을 쥐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과 사실 싸워야 되는 얘기예요. 근데 어쨌건 지금 다윗은 싸우지 않고 이 권력으로 나아가는 길을 지금 맞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나와 있다고 되지만 역대상 12장에 가면 한 35만 명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헤브론에 오게 돼요. 어쨌건 이 언약을 맺는 사람들과는 어떻게 보면 12지파의 대표자들이겠죠. 주로 장로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나와서 지금 왕을 지금 삼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요. 첫째는 우리와 한 고륙이다. 뭐 뻔한 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왜냐하면 다윗은 어쨌거나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기도 하고 그쪽에서 시글락에서 살면서 이렇게 또 유대로 출몰했던 사람이어서 어떤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이 과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한 구성원이 맞나 하는 그런 미심쩍어하는 소리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대표자들은 그런 우리와 한 고륙이다, 한 형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첫 번째는 이제 당신은 우리의 형제다. 두 번째는 당신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부터 블레셋을 비롯한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 때마다 당신은 우리를 승리로 이끌므로써 우리가 왕궁에 출입하는 것을 도왔던 사람이다. 어쨌건 다윗, 당신의 과거 전력이 정말 우리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겼던 흔적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라, 내가 통치자가 되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을 때부터 내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사무엘이 와서 이새의 마지막 아들에게 붙지 않았습니까? 첫째 아비나답, 삼마 무슨 이런 아들들이 엘리압이 왔다 갔다 했지만은 다 다윗보다 잘 생겼죠. 그러나 그에게 기름을 붓지 않고 이 아들 다냐 7째까지 그 심사를 마친 뒤에 아버지가 저기 들에 나가서 양 치는 애가 하나 있습니다.
개를 데려와 봐라 했더니 보는 순간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내가 저 아이의 중심을 보았으니 저 아이에게 기름을 부으라 해서 부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았는데 그때 뭐하고 있었어요? 양 몇 마리 치고 있었을 뿐입니다. 목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목동 출신이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목자와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꾼 목자냐 선한 목자냐 이걸 분간하라는 거 말이에요. 선한 목자란 건 양의 이 뭐 털이나 뭐 깎아 팔고 뭐 젖이나 짜먹고 뭐 양고기나 근수를 달아 팔고 이런 데 먼저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목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렀고 이름을 붙여줘서 이름을 알았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가 부르기만 하면은 양 우리에서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이런 관계였다. 이게 여러분 이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런 심성, 그런 중심, 그런 태도를 가져야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꿈 같은 얘기인가요? 자, 3절 보십시다. 3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까 입헌 군주제라고 하는 말을 빗드렸습니다만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서 다윗과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고대 근동의 왕관을 씌워주는 대관식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언약을 먼저 맺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마디를 꼭 기억하십시오. 언약을 맺다, 언약을 맺다. 왕이 되는데 언약을 맺다. 나중에 뭐 이게 후에 장자크 루소 같은 사람의 사회 계약론, 민약론 이런 쪽으로 이어지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백성들의 권력을 사실 모아서 왕에게 위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이 신정 국가가 아니어도 민주주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모아서 그 권력을 대신 행사해달라고 맡기는 위임 계약, 위임 관계에 따라서 정치 시스템이나 통치가 이루어지는 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그 뿌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성경적 근거 속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장로들이 모아서 당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선한 목자가 되어달라 이런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해요. 언약을 맺다 라고 할 때 언약은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흔히 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베리트를 맺다. 베리트는 뭐 언약, 약속들이죠. 계약, 서약, 뭐 맹약, 조약, 협정 이런 걸 다 뜻하는 말이에요. 베리트. 근데 이 베리트하고 같이 쓰는 단어 동사가 카라트라는 거예요. 근데 카라트는 자르다, 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그 약속을 가르다, 자르다, 베다 이런 동사와 함께 썼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대 사회에서 언약을 맺는 방법,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동물을 갖다가 한 가운데를 쪼개서 갈라서 둘로 나눠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일 대표적인 그 언약 체결식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의 언약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언약이란 하나님의 창조적 행위에 이은 구속사적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걸 오늘 머릿속에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한 짐승 어기면 짐승을 둘로 쪼개어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처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하는 것이 언약이고, 그 언약적 관계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될 때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하는 약속이라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하는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그 지금 어쨌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은 언약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이게 우리 속에 정리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 관계를 시작으로
구원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의 이 유장한 맥락이 흐름이 언약 관계를 통해서 확인되고 확장된다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이 역사 인식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이 언약 관계가 수평적으로 확장되지 않으면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희망이나 진정한 이런 정의나 공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왜 왕위에 올랐냐? 사울이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는 자기 권력에만 오직 관심이 있었고 백성들을 목자로서 보살피는 데 등한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되고 이제 다윗이 새로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보자 이 말이에요. 그건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데 그럼 이 언약을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들과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와 7년 반 동안 기다려야만 했던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전쟁을 하면 할 수도 있지만 전쟁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동안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북이 이스라엘의 이 지파 연합의 어떤 구심점과도 같은 역할을 했던 아브넬 군사령관이 뜻밖의 요압에게 살해되고 또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스보셋 왕을 두 군 지휘관이 목을 잘라서 다윗에게 가져오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대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뒤에 무슨 음해가 있고 음모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어떤 암살이 그냥 일어납니까? 어떤 사주가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엄청난 국가적 위기와도 같은 상황에서 그의 진심을 보였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한 점 의심 없이 그에게 무혐의, 혐의 없음 이런 판결을 얻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스보셋과 이 아브넬의 죽음과 다윗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그에 대한 신뢰가 생기게 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언약 관계를 맺는 왕과 백성들이 언약 관계를 맺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난 20여 년간 광야를 거치게 하고 끊임없이 그를 연단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께 합당한 지도자로 빚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광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광야의 사람, 광야의 시간, 특별히 다윗에게는 동굴의 시간, 시글락의 시간, 그런 광야의 엄청난 시간들을 거치면서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적 기초 위에서 사람과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의 튼튼한 반석 위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확장해 나갈 줄 아는 사람, 그런 지도자, 그런 지도자로 빚어가신 거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4절 5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때 보면은 우리가 이 언약을 맺는 관계를 위해서 그는 7년 반 동안 헤브론에 머물러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경거망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골육 간의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만들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결국은 30세에 왕위에 올랐고 7년 반 동안은 유다를 다스렸고 그리고 나머지 33년 동안은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대개 보면은 이 공직에 올라가는 나이가 30세였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선거권은 뭐 18세로 내려갔지만 피선거권은 그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30세가 되어야 공직에 나아갈 수 있는 나이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를 연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가 30세에 시작이 돼요. 그죠?
뭐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그 나이가 되어야 비로소 공생에 공적인 임무를 맡고 또 공적인 봉사를 할 수 있는 나이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쨌건 그때까지 다윗은 끊임없이 연단을 받았던 것이고, 그는 그 연단의 시간이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기초를 확인하면서 사람들과의 언약적 관계를 확장해 나가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이 고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의 의미를 깊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면, 오늘 이 다윗 얘기를 읽어가면서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견뎌내야 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비록 그가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 사회 부적응자, 범죄자, 빚진 자, 어떻게 보면 세상이 하나도 그를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로만 아둘람 동굴에 400여 명이 모이게 되었어요. 사람은 누구와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변합니다. 사람은 같이 지내는 사람만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미워하면서도 닮고 좋아하면서도 닮고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을 닮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범죄자들하고 같이 있다고 해서 그의 인격이 범죄자처럼 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는 도망 다니다가 다닐 데가 없어서 블레셋으로 가서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사람 노릇을 하고 간신히 목숨을 거쳤지만 블레셋 사람처럼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고난을 많이 겪으면 고난을 겪는 환경 속에서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왜 그 언약적 기초가 중요하냐? 왜 언약을 맺는 언약적 기초 위에서 인생이 시작되어야 하느냐? 왜 젊은 나이에서부터 신앙이 중요하냐? 그 얘기는 신앙이야말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나 언약적 기초 위에서 내 인생을 세우겠다는 믿음의 결단이고,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에 노출되고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맺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그런 신뢰의 기초를 허물지 않는 그런 더 큰 인격, 더 높은 인격, 더 넓은 인격이 되고는 그런 유일한 길이 신앙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을 아무리 교육시키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 이걸 하더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 올곧은 신앙, 참된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다윗의 왕권이 그냥 강성해졌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그런 기초를 확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과는 다른 왕이 되었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는지를 한번 이렇게 이제 보자는 겁니다. 그걸 뒤에 써놓은 거란 말이죠. 6절 7절이에요.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 가서 그 주민 여부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나를 물리치리로다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헤브론의 문제는 아까 남쪽으로 치우쳤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어쩌면 통일 이스라엘이 되면 난 어디를 새로운 도읍으로 새 수도로 정해야 되느냐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게 이 헤브론보다 위쪽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북쪽 끝에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사울 왕의 베냐민 지파 최남쪽 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북쪽 끝과 베냐민 지파의 남쪽 끝 경계에 있는 게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이게 여부스족, 가나안 7부족의 하나인 여부스족이 이게 사는데 이게 철옹성이라고 할거 천의 요새와도 같아요. 왜냐하면 동쪽으로 그다음 또 남쪽으로 이 계곡이 밑을 파고 있어서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어서 누구도 거기 침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을 지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래로 누구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부스 사람들은 자신만만해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다시 치겠다고 그러니까 야, 우리는 맹인들하고 다리 저는 사람들만 있어도 니네들 물리칠 수 있어. 이랬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공략하지 않습니다. 부하들 몇 사람 소수를 데리고 공략을 해요. 그런데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하면 알겠지만 히스기야 수로라는 게 있지만은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이 계곡에 있는 기온 샘으로부터 물을 끌어올리는 수직에 가까운 수로가 지금 있었어요. 다윗이 이 수로를 공략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은 요압이 그 앞장서서 그 수로를 뚫고 들어가서 거의 무혈 입성을 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그냥 방심하고 있다가 그냥 완전히 여부수 족속이 이 성을 빼앗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성을 빼앗는 것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성이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거의 중심 지역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제의를 위해서거나 뭘 위해서도 이스라엘의 한 중심에 있다는 것은 지리적 중심이 가지는 상징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성전을 세우면 모든 사람들이 이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러 올 텐데 얼마나 이렇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합니까? 두 번째는 이때까지 누구도 공략하지 못했던 이 예루살렘 성을 쟁취함으로써 사실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모든 지파들에게 놀라움과 기쁨의 선물을,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취임 선물을 본인이 백성들에게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보서 성은 전 우리가 못 뺏는다,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윗은 너무도 뜻밖의 쉽게 그걸 공략한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도읍을 새로 옮기게 되면은 그 땅에 기득권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여보서 사람들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너희들이 다리 저는 자하고 맹인들만 있어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다리 저는 자하고 맹인들만 치러 간다, 이런 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다리 저는 자하고 맹인은 이제 앞으로 이 성에 못 있는다 해서 여보서 족속을 모조리 쫓아내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은 이제 다윗 성이 된 거예요. 다윗이 여기까지 오는데 제 혼자 힘으로 왔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이걸 다윗이 잊지 않는 사람이 된 거죠. 사람이 뭐 다윗성 하나만 생겨도 이제 달라집니다. 사람이 변하는 걸 전 너무나 순식간에 봤기 때문에 이런 게 놀라운 거예요. 사람이 안 변하는 게, 사람은 변하는 게 기적이 아니잖아요. 안 변하는 게 사실 기적에 가까워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다 변하죠. 그 변한 상태가 지속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극적으로 변했는데 그 변한 사람이 또 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윗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내가 진정으로 섬겨야 할 왕이 누군지를 하루도 잊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더니 이제 이웃 나라와의 관계도 어떻게 되는가, 그걸 지금 뒤에 11절 12절 달아놓은 거예요. 읽고 정리합시다. 시작.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람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며 그들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두로 왕이란 그 북쪽에 있는 이방 땅인데 이 나라의 왕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에는 제대로 된 석재나 목재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이 두로 왕 살았던, 지금도 가면 이 요르단 이쪽 위에 가면은 그냥 백향목이 진짜 그냥 거대한 나무예요. 보면은 진짜 그 이 나무를 베어다가 석수하고 목재를 갖다가 왕궁을 짓도록 보낸 거예요. 우리로 치면 이제 공물을 보낸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요구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었더니 이런 이방 나라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나라에 대해서 경외감을 품게 됐고 스스로 선물을 보내올 만큼 관계가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성품을 가지고 끝끝내 살았더니 사람들이 놀랍게도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이는구만, 당신을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구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뇌물이 아닌 선물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다윗이 일생 동안 경험하는 놀라운 삶의 간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간증을 가장 잘 표현한 게 우리가 시편 23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23편을 다 암송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전부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한번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